뭐 저기 준비를 미리 다 해보시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어제 그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사도행전에 대한 큰 오해들을 어떤 분들이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거든요. 시간이 마침 주어졌으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거기는 이렇게 줄을 좀 쳐놓으시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겐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당시 사도들의 시대 때 성읍이었어요. 지중해 변의 성읍이죠. 오늘날 말하면 이게 그리스 남부 거의 그 고린도라고 하는 큰 성읍 바로 밑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서 거기에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서원이라는 말은 제사법에서 이게 나오는 말인데 서원제라는 말 레위기에서 읽어보셨죠? 특히 민수기 6장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위해서 레위 계열이나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원해서 서원을 약속을 하면 그 동안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이 이스라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율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혈통적으로 보자면 무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율법적인 제사장의 권이 없죠. 그럼에도 나시린의 율법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나의 시간 모든 나에게 주어주신 모든 여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부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의 약속을 맺으면 그날 머리를 일단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는 그날 이후로 자기가 약속한 기한이 차기까지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를 수 없어요. 그 기한이 차면 머리를 가서 정상적으로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것을 이제 고려하러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전에 가서 결례법을 행하는 거예요. 날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기간이 찼습니다 하고 고하고 가서 율법에 정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해서 결례, 정결케 하는 예법을 행한 다음에 머리를 다시 정상적으로 자르고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시린의 율법을 바울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 큰 해양 도시죠. 큰 도시 밑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중해변의 그 성읍에서 소원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일찍이. 그런데 이 말씀 내용에 보면 이게 바울은 그 일찍이라는 게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번 명절이라는 것은 아마 6월절이나 초실절이나 뭐 장막절이나 삼절기 중에 하나였겠지만 거의 무효절이라 하는 6월절을 염두에 두고 서원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오늘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명절 전에 이번 명절이 찰 때까지는 명절이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나시린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머리를 깎은 그날 소원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기한이 찰 때까지는 머리를 깎을 수 있다 없다? 머리를 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후로는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우두머리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덮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도 신부는 이렇게 머리를 덮죠. 면사포로. 그것은 내 남편, 당신이 오늘부터는 나의 우두머리,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몸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가지고 당신을 지배하려 하거나 주장하려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서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예법대로 면사포를 이렇게 쓰게 만들었더니 그거 이쁘라고 쓰라고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씌우는 거는 머리를 덮는다고 말이에요. 내 위에 계신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나는 몸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될 때 사도행전 지금 23절까지를 계속 읽고 나서 해야 되겠구나.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겐그레아는 지중해 건너편의 마게도니아 그 남부 지역, 그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보의 지중해변, 그 아가야 지역의 보읍이었었어요. 성읍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그때 당시는 배 타고 여행을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이렇게 왕래를 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성읍이에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보니까 그때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이든 아가야 지역이든 소아시아 지역이든 갈라디아 도라고 하는, 갈라디아도 큰 지역,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런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이제 교회들도 있죠. 당연히 큰 지역이니까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는 곳이면 모두 회당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날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거리가 워낙에 머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니까 자기네 성에서 회당에 모여서 매 안식일날마다 성경을 읽고 회당장이 주로 성경을 강론해서 가르치고, 회당장이만 꼭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도시대에는 굉장히 지배가 자유로웠어요. 누군가 나는 말씀 받은 것이 있다, 계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할 권을 주었었어요. 원래 교회 생활은 유대인들도 생활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율법 체계화 시켜가지고 뭐 목사님 강론하는데 목사님 나 오늘 계시가 좀 있는데 강두상 좀 찍어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다가는 이 평신도가 감히 기름 못 받은 주의종을 몰라고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회당에 들어가면 당연히 유대인들의 행습에 따라서 그들이 모이니까 그들은 바울 사도와 왜 매번 부딪히고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느냐. 이것은 신앙관이 다르다예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과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과 관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지키던 관습, 그게 이제 구습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다 이루셨다. 모든 말씀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은 구문에 따라서, 문자에 따라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행하는 바울 사도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어디에서 그런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의 성읍에서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 사도 보고 쉽게 이렇게 왔다가 금방 가시지 말고 다음 몇 달이라도 좀 머물러서 좀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좀 뿌리도 내리고 사람도 얻고 하니까 그 지체들이 빨리 보내주려고 안 했겠죠. 지금 그 말이죠. 예를 들어 나도 한 형제가 어디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어디를 갔다 그러면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비행기값만 아깝지. 다음은 한두 명이라도 딱 세워놔가지고서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놓고서 와야지. 갔는데 그냥 빈손 들고 돌아올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죠. 그런 거랑 같은 이치단 말이죠. 야,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왜 그러느냐? 이 말은 겐그레에서 전에 이번 명절까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명절이 곧 돌아온다, 이게 약속의 기간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리아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지자들을 굳게 하리라. 이렇게 저 북쪽에서부터, 소아시아의 북쪽에서부터 자꾸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교회들을, 지금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방을 한다 이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그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요. 명절이 곧 닥치니까. 그게 2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또 들렸다가 오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시간을 감안을 할 때.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히려 이쪽으로 와라 라고 초청을 하고 나서 마지막 흔히 말하는 고별 설교라는 것을 해요. 사도행전 20장이 그 내용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려면, 즉 결례를 때가 찼으니까 결례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어차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지키러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 사이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킹짐스 성경이나
알란트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제 있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18장 21절. 자, 작교를 18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작교를 구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이 말이 없죠. 우리 번역에는 그냥 작교를 구하여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떠났다 이렇게만 돼 있고,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만일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니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왜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겐그레아에서 서원 약속을 했고 서원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아무리 에베소에서 더 머무르시라고 해도 바울 사도는 그럴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날짜 이 명절에는 가서 결례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원의 기간이 찼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나시린으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부정한 짓을 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헌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헌신을 잘했다 인정이 되어지면 결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결례를 행하려면 재물을 많이 사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나죠. 당연히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꼭 가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3절. 자, 21장 23절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 장로 형제였던 야고보 형제가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다니면서 날짜와 월삭과 절기와 내년제와 이런 것은 조문의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그런 것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매번 유대인들과 부딪혔다고요. 그래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는 숨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오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수백만이 다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도 절기를 지키러 다 모여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서 율법을 폐하라고 가르치고 의무의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과는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폐해버렸다. 예수를 통해서 완전케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율법으로 세법을 지키라고 세법을 주셨다. 이런 것을 설파를 하고 다녔단 말이야. 야,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수백만이 모이는데 겁도 없이 바울 사도가 자기 나름으로 이제 주님과 소원을 맺은 것 때문에 소원을 갚으러 예루살렘에 오면 그 사람들이 요놈도 그래가지고 자꾸 헤맸는데 못 만났더니 잘 만났다고 하면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회를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책임 장로 형제에 있었어요. 야, 유대인들 중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너처럼 이번 절기를 통해서 결례의 기간이 채워지는 서원한 사람, 똑같은 기간에 서원을 갚아야 될 사람 4사람이 있다.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 서원들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한테. 우리들도 뭐 그러죠. 동강서 한번 와서 바람 한번 일으키고 가면 눈물 흘려가면서 주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길게 서원을 하니까 못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지킬 만큼 뭐 이거 한 주간 동안 했네가 그래도 뭐
주님을 위해서 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막 다 이래버려. 그런데 그게 지켜지나 그게. 그런 거 뭐 헌맹세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맹세를 하라고 그랬지만 서원 율법에 맹세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응? 나시린의 소원을 땐 맹세를 해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 지키는 분들 헛맹세 하지도 마라 그러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법을 바꿔주시죠. 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생을 드린다고 뭐 물론 자신 있으면 하시고 뭐 내가 오늘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세상사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먼저 매사에 주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것도 헌신도 자꾸 이게 해야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시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대뜸 그냥 인생을 바쳐버린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소원을 갚으러 예루살렘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미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띠로 결박해가지고 당신을 끌고 가서 고난당할 거라 예언도 듣고 다 그랬지만 할 수 없이 소원을 갚으러 가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막 스승님이 가면 예루살렘 이번 명절에 잘못하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막 둘이 어분 맡기고 울어가면서 안 보내주려고 했다는 말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왔죠. 예. 그래도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꾀를 낸 거예요 이제. 야 그러면 너와 같이 결례를 할 때가 찬 이번 명절에 결례를 행해야 되는 형제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 깎는 비용, 결례하는 비용을 제물 값을 네가 다 내라. 그러면 수백만 모인 유대인들이 내가 선전을 하기를 바울 사도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선전할게. 너 그렇게 해라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괜히 소요를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들을만 해서 들었더니 그게 못 걸렸지요. 이 사건 때문에 민중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천부장한테 결박당해 가서 군용에 끌려가가지고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민중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아주 결사심을 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건 이후에 아무리 베스도가 그 앞에 또 다른 많은 천부장 앞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세상 말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일을 가는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유대인의 법으로 나를 너희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나는 로마의 카이사 황제한테 상소한다. 이렇게 상소를 청원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하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압송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바울 사도의 경로를 아셔야 돼. 야 이제 그런 의미를 아시고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요. 21장 20절부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 보고 메시아닉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시라고 그래요. 주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다. 그런 뜻이고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죠. 안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은 유대인들 보고는 메시아닉 주시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유대인이다 이러죠. 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야,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관념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형제여는 야고보가 바울 보고 부르는 소리고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그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이 메시아닉 주들 보고 너희는 너희 입이 누구로부터 났다? 마귀로부터 났다. 예.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닉 주들은 마귀 자식들이요 사실은. 예. 야,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 하면 무조건 율법에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어 또. 이런 거 보고 가라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가라지. 예.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어. 믿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데.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가 가르치고 다니기를, 야고보가 기별을 듣기를 이렇게 들었다 이게요.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모세를 배반하고 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다니면서, 네가 이방 땅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잖아. 그 정도를 이미 야고보 기회까지 들어왔어.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8일 되면 아들들한테 할례 행해야죠. 그리고 이름 지어줘야죠. 근데 나 그게 소용없다. 오늘 그 지킬 시간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참 할례는 피 흘려주는 남편이 할례를 행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 행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적으로 할례를 행해야만 이게 구원의 표를 가진 사람이지, 육신으로 사람의 손으로 종교일에 행하는 할례는 백날 받아도 그 소용없는 짓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면 무조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는 그냥 죽임 당할 줄만 하고 다닌 거예요. 이방 땅에 다니면서.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지금 더구나 명절이 돼서 유대인이 수백만 명이 모이는 시기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야고보 형제가 가만 보니까 그냥 놔뒀다가는 돌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꾀를 낸 거야. 얼른 뭐라고 했느냐,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 관습이라고 그랬는데 장로들의 유전인 거야. 이게 유전.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지키지 말아라, 할례도 행하지 말아라, 장로들의 유전도 지키지 말아라 한 게 아주, 이거 무조건 지켜야죠. 바울 사도 이방 땅에 다니면서 아니 하나님의 율법에 허락하는 것은 다 반대해버렸어. 이런 사람이 계시록에 나오는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하는 사람 누구죠? 네, 안디바예요. 안디바의 영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것이면은. 그런 소문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다녔는지를. 야, 그래서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첫째는 뭐였냐면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며 네가. 그 다음에 아들 낳으면 할례 행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전통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며.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죽는 거야 이거는 지금. 그런데 그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명절에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들었다 지금 그 말이지요. 야, 그러면 뭐 죽게 생긴 거 아니야 이제 꼼짝 못하고. 그런데 살려야 되겠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찌할꼬, 지금부터 이제 꾀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유대인들 수백만 명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 낳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전통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면 네가 살아남겠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꾀를 냈으니까 내가 하라고 내내라, 지금 그 말이요.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 말은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 너 살아남고 싶으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유대인 중에 수만 명 중에 4명이 바울사도와 똑같은 시기에 이번 명절에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주들이지 완전히 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야 지금. 야,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를 행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서원의 기한이 차면 머리를 깎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 맘대로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서원한 바를 잘 지켰는지, 무효가 되게 뭔가 부정한 뭔가를 했는지 이것을 점검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됐다라고 확증을 해주면 그때 제물을 드려가지고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가 서원한 그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그러니까 바울사도 너와 그 4명과 5명이 함께 결례를 행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돈이랑 네가 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봐라,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지. 서원한 사람 가난해가지고 결정의 기한이 찼는데 재물 준비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이야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서 그 사람들까지 결례의 예물을 다 준비해줬다, 이렇게 선전을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율법, 우리처럼 율법 지키는만 하고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말하자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근데 야고보가 나름대로 꾀를 냈는데 이렇게 꾀를 낸 거예요 지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복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죠? 4명 결례 기한이 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신고하는 건 제사장한테 내가 겐그레아에서 언제 이번 명절 때까지는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 기한이 차서 이런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님 오케이 그럼 됐어. 너 뭐 이런 거 나시린의 법에 어긋나는 일 안 했어? 하면 그거 절대 안 했습니다 하면 그래 그러면 제물 갖다 바쳐 하고 제물을 바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이래가 절기는 7일 동안 지키죠. 절기가 끝날 무렵 되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아시아에 다니면서 3가지 하지 말라는 것만 가르친 거 다 아는 사람들이죠. 바울사도 얼굴도 알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소동해요. 이게 몇백만 되는 사람들한테 저놈 우리 아시아에 우리 에베소에 있을 때, 골로새에 있을 때, 갈라디아에 있을 때 저는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라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장로들을 이런 거 지키지 말라고 떠들고 다니던 놈이 저놈이잖아, 저놈 잡아라, 그러고 이제 소동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소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치안은 유대인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명절에는 로마 병정들이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가포 비상을 쓰는 때예요, 때가. 그런데 이 소란을 피우게 되면
그 치안을 잘 확보하지 못하면은 로마 황제한테 그 말이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이라든지 혹은 뭐 그거보다 더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이게 목이 태로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천부장이 31절 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들은 누구지요?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에요. 수백만 명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네. 보고가 들어간 거죠. 이제 치안 책임자에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민중소유를 계속 일으키면 로마의 군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받으니까 천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경찰 총수가 나타났는데 개인이 범법을 하면 안 되죠. 자기네들 종교법으로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 그때 당시는 로마의 그 총독의 허가가 재가가 없으면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자기네들의 내규법인 것이고 그건 율법이 지나지 않는 것이고 로마의 지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입장이 그랬던 거예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했다. 군부대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목숨이 안전하지요. 군부대 안으로 아무리 민중이 수백만이라도 거기는 못 들어갈 거 아니요. 병영 안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바울사도가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최후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배 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이렇게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보고를 다 들어보니까 뭐 이 바울이 뭐 사람 죽인 범죄를 했다거나 사회를 소란케 하는 범죄를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자기네들 종교법 가지고 괜히 그랬다는 거지. 그건 머리 아픈 일이고 그 사람들 알도 못하고 그게 뭔 소린지.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것은 명색만 그렇고 사실은 자유롭게 전도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태로 그냥 구금 상태로 이게 구금이 됐었던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6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약성경에 어떤 이런 배경,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구약성경에 어떤 율법이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 6장은 그 나시리는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은 율법 외에 또 다른 믿음의 법을 이렇게 두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서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었어요. 서원법에는. 민수기 6장이 이제 나시린의 법이다 그래요. 우선은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이게 여자도 할 수 있죠.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나시린이라는 말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요. 그런 소원을 하면 소원을 할 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한 동안은 첫날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 기한이 찰 때까지는 삭부를 절대 머리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이제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어느 기한이 찰 때까지는 이렇게 헌신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원하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복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표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이것은 레위기 10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이제 용어예요. 거기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죠. 예. 자, 이 말도 뭐 세상에서 마시는 그런 포도주 얘기가 사실은 아니요. 뭐 율법적으로는 그런 포도주를 말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은 뱀의 독이 들어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난 독주를 마시지 말라. 즉 누룩이 섞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그런 걸 보면 나시린이 들면 특징이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체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신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나시리는 예수님이 표본이다 이거예요. 구약성경 실제 나시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이지,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제사장도 됐고 왕도 된 거예요. 선지자도 된 거예요. 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럼 이 구별하는 날이라는 자기가 서원을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기간이 정해져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머리털을 길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뜻한다고요? 절대적인 복종,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아내는 머리를 길죠. 우리 여기 저 윤자매님 머리가 이제 기네. 자매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깎아줌처럼 이거 빡빡 깎으면 남편이 좋다돼요. 안 좋아해요? 수염은요? 수염도 깎으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지만 수염은 언제나 깎았어요. 왜냐하면 수염이라는 건 본의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본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머리카락만 길리는 거예요. 머리만. 그런 거였어요. 질문은 잘했어요. 수염도 길르느냐 이러면 수염은 안 길러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염 기르고 거듭 돌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특징은 시체를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자기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그거 이제 다음 본문에 조항에 그게 나오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 이하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어도 절대 초상을 그 손으로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세상이 그를 손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사를 가지고. 이렇게 엄격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례의 날이 차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8절, 9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거.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예요. 뭐 시간이든 뭐든 전체, 그 사람 전체를 다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사신 분이 구약 성경에는 삼손이 대표자죠. 나시린이었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사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확대 적용을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곁에서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이건 부모나 형제나 자매라도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머리를 더럽힌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머리란 말이야. 자꾸 머리 사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 아버지가 세상적인 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애국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울으면 안 돼. 네. 시차 가서 만지면 안 돼. 초상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엄격한 율법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을 율법대로 시키자면은 초상도 못 치르는 그런 율법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부모가 밖에 있는 부모가 초상이 났다 그러면은 경찰이 대동하고 초상을 치르게 해주죠. 그리고 다시 감옥에 돌아와라. 너는 만약에 도망가면 너는 가중처벌법으로 너는 처벌을 더 받는다 해서 부모 초상은 치러주게 하는 거거든. 세상의 법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이 율법은 그것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엄격했어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 날에라는 것은 그 기한이 찬 날에 그 말이에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 날, 서원의 기한이 찬 날에는 머리를 밀어라. 그동안까지 계속 기르다가 그날 하는 특징이 머리를 깎는 거다 그래요. 머리를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사병이 아까 읽었죠. 그 명절의 7째 날 돼가지고 머리 밀 날이 됐는데 소요가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 예.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는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는 지금 서원한 정결 기간 동안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인정을 하면은 제물을 갖다 바치고 결례를 행하라 하면 지금부터는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물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라 라는 것은 시체를 접촉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지킨 거 무효예요. 무효. 그 기간 날짜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뭔가 부정을 접촉을 한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그 지킬 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나간 기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지켰어도 제사장이 그건 무효야 하면 다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실인이 복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날이 찬 때 지금 올라간 거죠.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들이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요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해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이제 머리 깎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이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지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느니라. 이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려니까 이놈의 재물이 값이 내 것만 낼라도 꽤 들어가지요. 그런데 네 사람 것까지 바울이 다 물어줘가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가 이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겠다. 일단은 갔다 와야 되는 입장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말도 모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절을 잘 지켰다. 이렇게 그게 지금 그 말이 아니죠. 명절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 명절 기간까지 겐그레아에서 미리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 약속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아무리 가면 박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되니까 그 얘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